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 17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나였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애가 처절한 탄식이죠. 애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과 이런 간구를 해보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보배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계획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보배로운 그 계획 혹시 아시고 계시고 느껴보시고 깨달아 보셨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오늘 읽은 내용은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탄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또 세상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70년 기간을 거쳐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애가 속에, 탄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잖아요. 이 탄식의 내용을 살펴보니 예레미야의 탄식과 너무도 흡사하고 이러한 탄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의 탄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거,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나눴었는데 오늘은 다시 아버지의 원대로.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요, 마지막 애굽 땅에서 마지막 밤 6월절 밤에 쓴 나무를 먹고요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쓰디쓴 삶을 살았던 것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의 삶이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 세상 사람 다시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는 달콤한 인생으로, 그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아가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쓴물이 인생을 뒤덮지 않고 바로 달콤한 인생으로, 행복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나갈 것이라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또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쓰디쓴 인생이 삶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쓰디쓴 인생이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17절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나이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길 가운데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쓰디쓴 삶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복을 내가 버렸다고 되겠습니다. 내가 내 복을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결국 내가 내 복을 다 차버렸습니다.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냐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고초와 재난이 가득 들어차서요 쑥과 담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쑥은 식물성 중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가장 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성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식물성 중에서 가장 쓴 것을 얘기할 때 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쑥과 우리의 쑥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쑥을 약재로도 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쑥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쑥, 식물성 쑥과 담즙이 뭐든가요? 쓸개잖아요. 동물성 중에서 가장 쓰디 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쓴 것이 자신들의 삶을 뒤덮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쓰디 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 이런 삶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절대로 이와 같이 쓰디 쓴 삶으로 우리를 뒤덮어 버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도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항상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대표 기도를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으나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의 빠지는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뜻을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정말 쓰디 쓴 쑥과 담즙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그 놀라운 것을 어찌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70여 년의 이제 포로기를 거쳐가면서 세상 속에서 고초와 그 쑥을 먹으며 담즙을 마시며 걸어가지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포로기 과정 속에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너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또다시 아침마다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함께한다라고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간다면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기에 또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으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여기서 기대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예레미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 혹시 몇 장까지 묵상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저는 왜 그 중간에 끊어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쭉 가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쭉 다 이해가 되는데 25장까지 하고, 맞죠?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지난달은 너무 너무 오래전이죠. 지금 열왕기상 묵상하기도 바쁜데 무슨 지난달에 했던 걸 기억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서 25장까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25장까지 묵상하면서 24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데,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 익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 가득히 담겨 있고, 그리고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썩고 벌레 먹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한강 줄이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내가 지키고 보호해서 끝까지 보호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다시 심고 다시 또 세워가게 만들 것이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 것이라. 하지만 극히 나쁜 무화과는 반드시 칼과 기름과 전염병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멸절시킬 때까지 내가 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뭐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뭘까?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요, 현재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 징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선포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를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겪어야 될 것이며 너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 70년 기간을 거쳐갈 것이라 라고 선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과 잔류민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요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다시 또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우린 징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흡사 누구와 똑같은 얘기냐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다윗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될 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변명하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다 받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울은요 왕좌에서 내려서 네가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 네가 죄를 저질렀느니라 선포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 기름부어 세우신 그 왕까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악가짐을 쓰며 쫓아다녔거든요. 절대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여호야긴과 그리고 포로민들 끝까지 지켜서 내가 거기에서 살려서 데려올 것이라. 하지만 여기 지금 잔류민들로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버리고 있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드기야와 함께 있는 사람들,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멸절하기까지 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선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위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흘러가면서요 그 안에 그 차후의 역사, 시드기야와 잔류민들도 결국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죠.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잔류민들을 얼마간 남겨놓고요 그리고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달랴라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거죠. 바벨론이 대부분들은 잡아가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그달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왕족 중에 한 명, 유다 왕족 중에 한 명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달랴라는 평민이 총독이 되었으니까 앙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도 남아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유다 왕족이 앙심을 품고 자기 수하들 몇 명을 데리고 그달랴를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주둔군을 얼마간 남겨두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땅에 주둔군을 얼마 남겨두었는데 바벨론 주둔군까지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보복할 것이라. 그거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 잔류민들 전체를 거느리고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유다에 또 남아있었던 잔류민 중에 장수가 있었는데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는 장수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또 다른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시 대적하려고 와서 이제 이스마엘과 대적하고 이스마엘은 도망가고 나머지 잔류민들은 이제 요하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같이 무서운 건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협의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자. 안전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도피하자.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드기야와 함께 저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기까지 치실 것이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그게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4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 42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잔류민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제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이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무너져 갔거든요.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해달라고요?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갈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할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무너질 것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와서 이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 갈 길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그것까지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이 되고 고뇌가 될까 이미 선포하신 게 있거든요. 남아있는 잔류민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되기까지 내가 칠 것이라, 절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선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도 붙여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진즉에 이렇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르신, 당신을 보내사,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진즉에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그대로 무릎을 꿇고 지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바로 오늘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의 때이고요, 구원받을 날이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예배자의 삶이 될 날이라는 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이것을 들으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붙여서 어느 얘기까지 하는 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히 쏟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봤더니 저주밖에 쏟아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과 같이 가야 되냐면요, 순종과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순종과 같이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절대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면요, 또 순종으로 그 축복의 선물들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갈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물질들이, 수많은 부귀영화가, 그리고 수많은 성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거거든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순종하려고 하나요? 좋게 들려야 순종하나요? 좋지 않게 들려야 순종하나요? 예, 벌써 우리도 그런 마음인가요? 예, 좋지 않게 들리면 어떤가요? 이게 아닌가비요? 오늘부터 또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겠네. 응답이 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또 이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연장시켜야죠. 또 금식기도 해서 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 입에서 결국은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 말이 쏟아질 때까지. 근데 이 잔류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좋든지는 선이란 단어고요, 좋지 않든지는 악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든지 악하게 보이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마침내 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냐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그와 같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에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가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악입니다. 정말 악이거든요. 누가 종으로 팔려가서 전과자가 되어서 가면서까지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애굽 땅으로 어느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것인데, 풍년이 아무리 풍성해도 흉년 7년면 모든 것이 절단나고요, 온 세계가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흉년 7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려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셔야 될 터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신다면, 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너 내려갈래? 근데 내려가면 약 13년 정도는 먼저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된다 얘야. 13년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기간을 얘기해 주시면 좀 낫죠. 때로는 기간도 얘기 안 해주고 종살이, 감옥살이, 이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악한 것들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하실 것이고, 바로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또 감옥 속에서 만나게 하실 거, 섭리거든요. 우리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를 다 연결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펼치는 놀라운 길이 되거든요. 이런 모든 악한 것까지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 거쳐가야 되고, 남아있던 잔류민들, 시드기야와 함께 남아있던 잔류민들 다 멸절시킬 것이라. 이 사람들은요, 갈 길과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멸절되기로 예비되어져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우리 목숨줄을 내어놓고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간구하며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가 응답하셔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게 있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절을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전 여기서 10이라는 단어가, 이 날짜가 참으로 크게 와닿습니다. 왜 10일 동안 기다리셔야 될까? 하나님의 고뇌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10일 동안 망설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뇌와 그 아픔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고통이 무엇일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예레미야 특별히 13장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 11절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5번을 소통하시더라고요. 전 그거 묵상하며, 그날이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전 예레미야가 정말 부럽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1절부터 11절밖에 안 되는 그 사이에 5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또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소통했는데 10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미 선포한 내용이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죽여야 될 것인가? 살려야 될 것인가? 정말 죽음의 길로 가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시 기회를 줘야 될 것인가? 이 10일 동안의 하나님의 그 고뇌가 얼마나 클 것인가? 자신이 선포한 것을 뒤바꾸는 그 순간에요, 실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저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변덕스러운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라고 할 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 아침에 이야기하고 저녁 때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고뇌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선포한 그 재난의 뜻을 돌이킴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는 바벨론의 손에서까지 건져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포로기 거쳐가지 않게 만들 것이라.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순종의 길로 나간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다 씻어버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내 뜻을 돌이켰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까지 실없는 하나님이 되든지 변덕스러운 신이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내가 다 받을 것이라. 너희들의 멸시천대 조롱 다 내가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진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며 십자가 진 신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십자가는 수치요 조롱이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는 바로 승리요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루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조롱받는 장소고요, 칭찬받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신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뜻만 받든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한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좋다, 멸시천대 받아도 좋다, 이 모든 조롱이 멸시가 나에게 다 들어와도 좋다, 너희들만 구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는 그러한 신이 될 것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질곡 속에 처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질곡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나긴 세월의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께서 다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하십니다. 그 10년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라. 너희를 다시 또 심고 너희를 또 세울 것이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나만 믿고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여기서 분명한 건 뜻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뜻을 돌이켰다라고.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을 돌이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그게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포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는 것이 기도인가? 자, 어떤 뜻을 돌이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뜻을 돌이켰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낼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무슨 뜻을 돌이켰냐면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재난을 계획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이끌어 가실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재난을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또 본래의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원대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면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다시 또 보배로운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70년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포로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애가 26절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70년 포로지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재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처절하게 정말 치는 자에게 뺨까지 돌려가면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되어가면서 이렇게 치욕을 삼키며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을요, 우리의 질곡의 세월을요, 우리 아픔의 삶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다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왜 이것이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33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재난이 아니고요, 고통이 아니고요, 쑥 같은 담죽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 또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잠시 잠깐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정말 몇몇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질병이 떠나지 않고 정말 질곡의 세월, 차라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 날수만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이 시간만큼, 연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된다면요, 지금 질곡의 세월, 그 기나긴 세월, 바벨론 70년의 세월과 같은 그 기간을 거쳐가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까지도 이제 남은 기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기간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만큼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에게 재난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실없는 하나님이 되든 그리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든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괜찮다,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든 실없는 존재가 되든 그리고 변덕스러운 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던 믿지 못할 신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던 상관이 없다. 너희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찬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중보의 입술을 쉬지 않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배로우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모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